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우리 새롭게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을 묵상하면서 왜 마귀가 하필이면 거룩한 성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꼭대기에 세웠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시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라,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되겠느냐 유혹했다 그랬죠. 신비한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죠?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 천사들이 다 받쳐줍니다. 그럼 막 그 아침에 뿔나팔 소리 듣고 나온 많은 민중들이 그걸 보고 와, 이거 기적 표적이 놀랍다 그래서 다 믿도록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겠으면 자꾸 교회를 단시간 만에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꾸 신비적인 표적, 기적을 자꾸 일으키는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드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이 시험을 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전적 신뢰하는 믿음을 신비한 표적을 통해서 보증받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던 그 믿음을, 본질적인 믿음을 자꾸 신비한 기적들, 신비한 어떤 것을 통해서 자꾸 보존받아야 된다, 보존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내 믿음이 자라네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이 험정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이 slay me, 해친다는 죽. 그런데 나는 trust라고 썼어요. 이게 사실 이 히브리어서 야할인데, 이게 웨이트 뜻도 있고 호프 뜻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를 받았다? 트러스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우리 번역 성경에는 뭐 소망이 있다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잘 받았어요. 트러스트가 뭡니까? 전적 신뢰한다.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우리 자신을 고의적으로 처하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느낄 수 있지 않냐 말이야.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을 전적 트러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자꾸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증명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비한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교회 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많이 상담하는 게 뭐냐. 제가 이 30년 목회하고 이 훈련하고 또 선교지도 가보고 이러면서 하면 한 번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이제 확신을, 내한테 이런 기적을. 뭐 별별 거 다 이야기합니다. 내 이빨이 금리빨이 됐다. 흰머리가 까만 머리로 바뀌었다. 내 다리가 길어졌다. 별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게 불안이 임한다. 불안이. 그래서 계속 그 신비한 표적에 마음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데.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셨다. 도대체 뭐를 가지고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계속 신비한 사건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일어나고, 기도하면 일어나고, 막 그냥 일어났다. 차츰 그 현상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능력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또 능력이 있구나. 이야, 그냥 내한테 오시오. 내한테 기도 받아보시오. 내한테 예언 받아보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그냥 머리 내밀고 다 믿습니다 막 이러니까 점차 교만해집니다. 점점 교만해져요. 이제는 그냥 참 이상해요 보면은.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능력 있는 마귀의 종이 된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든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파멸될 겁니다. 신비한 능력은요,
필요적절하게 주님 자신이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내가 뭐 그냥 뭐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오직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하는 것을 원하는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했습니까? 신령한 임성식 목사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 주님이 도우신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신비한 표적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표적을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집회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 놀라운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이 기적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적인 희열을 느끼는지. 그럼 뭘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자꾸.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들겠습니다. 자, 17장 9절에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7장이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막 완전히 그냥 변해버리신 거야.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 막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냥 충격 받은 거죠. 완전히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초막을 3개 짓고 여기서 그냥 조사오니. 그러니까 야, 내 말을 들어라 이 제자들아, 뭘 그리 신비한 사건 봤다고 너희들 흥분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비밀 유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신비주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하고 달라요, 이게. 육체에 감금된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한 인간 정신의 테두리는요, 언제나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지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성 안에서요, 이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입술이 꿀을 좋아하듯이 인간의 마음은 신비한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간파한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마귀는 이거. 제자들이 산상에서의 변화산 산상에서의 광경을, 산 아래의 현실,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 위에는, 변화산 위에는 지금 뭐 완전히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억압받죠. 살기도 힘들려. 제한 속에 감금된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사건을 마구 발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보다도 뭐를 앞세울까요? 신비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신비가 앞서는 교회, 복음 말씀보다도, 천국 복음 말씀보다도 신비적인 걸 자꾸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주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비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합니다. 기가 솔깃솔깃.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신비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병보다도 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안정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꾸 신비한 대로 자꾸 문제만 생기면 내 병 놀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낫는데 없나? 능력 있는 목사 없나? 그 능력에 계시는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이상하고, 임성식 목사, 기도 많이 하는 임성식 목사의 안수기도는 특별하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큰일 난단 말이죠. 정상적인 상식과 선물로 주신 이성을 떠나서 점차 모든 사물을 신비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하고 비슷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살았으면 우리 옛날에 호롱불 밑에서 밤마다 귀신 이야기, 백년묵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호롱불 있는데 밤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사촌 누이가 아주 이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아주 말을 얼마나 아주 감칠나게 하는지 몰라. 그 밤에 우리 다 모여가지고 그때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다 모여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백년묵은 여우 이야기, 또 이 달걀 귀신 이런 귀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말을 그냥 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풀고 백년묵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있다 그러고 호롱불 켜놓고 허르르르 하니까 나중에 빨려들면은 내 옆에 있는 사촌이 뭐같이 보인다? 이거 혹시 백년묵은 여우가 앉아있는 거 아니야 해서 내가 일부러 옆에 있는 궁둥이를 만져봤다니까요. 꼴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분위기가 그리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와! 그러면 전부 다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냥 방문만 삐끗거려도 나타났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옛날엔 다 화장실 밖에 있었잖아요. 뭔가 왜 달걀 귀신이 올라올까 싶어서. 그런데 어때? 찌릿찌릿하잖아. 아주 스릴 있잖아요. 요사이는 또 그게 변형돼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한테 다르게 나타나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돼서 마음이 방황하니까 인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비한 체험, 환상, 꿈 이야기는 일단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 살 때는, 교제할 때는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버려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만 근실하게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펴놓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여기 이분이 요한 알브레이트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좋아해요.
이 벵겔 주석도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경건주의, 독일이니까 이 경건주의 계통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아주 스피리추얼하면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요 정말 논리적이고 이게 한 14권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연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전에 계몽주의 시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비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뭐다? 서로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비가 뭡니까? 미스터리, 신비라, 신비. 이게 신비신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체험한 그런 것들을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치다, 영을 해쳐버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이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행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전부 다 그 솔로몬 행각,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가지고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1등 환자가 낫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랑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 형제를 도우는 것도 없어요. 네가 더 아프니까 네가 먼저 내려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누가? 내가 나야. 내가. 그러니까 병자들을 모으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내가 나아야 된다. 내만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밟고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병자의 소굴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여행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행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행과 환상과 기대에 들던 무리들처럼 한번 그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병자들의 이해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낫겠다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픈데 뭐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제일 아프지. 다른 사람 아픈 게 무슨 생각납니까? 내가 아픈 게 지금 38년 된 이 사람은 이게 뭐 가지도 못하니까 뭐 뒹굴어 가지고 가다가 보면 다 가버려 밟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 모으는 거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비밀 유지 명령을 내렸어. 무슨 신비한 것을 말함으로써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결국 솔로몬 행각을, 얼마나 놀라운 행각입니까? 솔로몬 왕이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행각을 뭐로 만들어 버렸다? 병자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그죠?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교회 안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못 썼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여행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 물이 동할 때를, 물이 출렁출렁 될 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것만 보고, 내가 이번에 나아야지, 내가 1등 가야지, 내가 무조건 가서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단순하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했습니다. 왜? 못 들어가고. 매번 열애당하니까. 예수께서 누우신 걸 보시고 병이 오래된 걸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낫고자 하냐? 단순하게 말합니다.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이 병자는 변명하잖아요. 벌써 이게 너무 못 들어가가지고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병자들이 다 들어가나이다. 벌써 병들어 있잖아. 몸만 병든 게 아니고 마음도 병들어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도하자. 내한테 안수기도 받아볼래? 뭐 그냥 흙을 눈에 붙이고 막 머리에 붙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너 자리 들고 가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이 병자가 그냥 들고 가버리니까. 단순히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배해야 된다. 요즘 신유를 강조하고 계속 신비스러운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집회,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월요일 날인가도 들었어요. 우리 한 교제하는 목사님이 지금 막 유튜브에 난리래요. 그거를 중계해가지고 막 그냥 넘어지고 뭐 하는 걸 유튜브에 다 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엄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위험해요. 한국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교회 여러분 자식들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걸 세워야 되는데 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거는 유혹당한 겁니다. 교회는 신비한 것으로 일관되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윤리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윤리성이 분명해집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중심의 학자적인 복음이 나약한 듯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그러나요, 제 목회 간증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안정이 돼요. 자꾸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치열하게 매달리고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는 시간이 가면 안정이 됩니다. 교인들은 건실한 인격으로 양육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건실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교회의 영적인 질병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신비한 체험은 깊숙이 감추고, 여러분 신비한 거 그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체험하는 거는 감추어라 말이야. 감추어라. 이거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사도 바울은 몇 년 감추었습니까? 14년 감추어서 13년 14년을 감추어두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런 신비한 걸 가지고 뭐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그냥 막 그냥. 그래서 거짓 신비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바람을 피워요. 설교도 바람을 피워요. 뭐 그렇게 막 보여주니까 마귀가. 그럼 뭐 어젯밤에 봤다느니 뭐 어땠다느니 저땠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이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신비한 체험은 깊숙이 감추어 놓고 현실에서 사용하는 교양 있고 납득이 가는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언어로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에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이거? 그럼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인성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산후의 신비한 경험이 아예 없거나 그 경험을 비밀로 간직하지 못한 교회는 마치 보일러에 불이 없는 교회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나만 아는 거잖아. 남들은 모르는 게 있어야 내가 비밀이지. 근데 비밀을 자꾸 폭로하면은 그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비밀이야. 그 우리 교인들 보면은 뭐, 누구? 예? 윤혜진 집사. 비밀 다 알아.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목사님도 모르고, 예?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내 친구도 모르는 그 비밀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이거 좀 풀어보려면 또 시간이 가야 되니까 다음에 허락하시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미스테리온, 이게 미스터리, 비밀이잖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무스, 그죠? 예, 영어로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복수예요, 복수. 이 미스터리가 복수예요, 복수.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헤브론 교회는 안정이 되고요. 앞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